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7번 계속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각각 그의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마치 교회를 어떤 평가를 하고 마치 교회를 이용을 하고 마치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립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잘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지 여러분 이 효과적인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인간의 삶의 모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묻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 해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우리 성품이 완전히 변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도 가끔 툭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러한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죠. 교회가 뭐라고 그래서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걸 지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자 이러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부족한 것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은 교회가 나다. 주님 자신이 교회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사람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대상 공문을 가지고 그는 다메스쿠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리고 3일간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빛 가운데 사울이 이야기를 해요.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수 핍박한 적 없어요. 지역교회를 가서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메섹 지역에 있는 지교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와 지역교회와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잘하고 사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흩트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자녀들 복되게 하고 싶습니까?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명문가를 이루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땅, 재산,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한 가지 배우고 가세요. 최고의 보화가 뭐냐?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교인 수가 작든 크든 상관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런 교육을 늘 받고 자라났어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주님이 그 인생 책임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보화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자 이러한 표현을 좀 쓰고 싶지만 아직도 우리가 신앙에 여러 가지 개념 정리가 안 된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자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나의 교회를 사랑하자죠. 그런데 이 개념 정리를 여러분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신앙교회를 세우셨지만 우리에게 이 지역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 교회를 맡기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몸된 신앙교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단순히 신앙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7주 동안에 7개를 살펴보았죠. 간단히 복습을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라우디가 교회를 배웠습니다. 라우디가 교회는 책망을 받았죠. 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여 내가 토해낼 수밖에 없다.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나 세속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냉정해야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우디가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라우디가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도전을 주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 말라고 여러분 도전을 주었어요. 앞으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습니다. 단순한 종말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급하게 7교회의 서신을 써보냈을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이 종말의 시대에 되어질 일도 말씀을 하지만은 이 종말의 시대에는 반드시 교회를 준비시키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임을 우리는 동시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단체도 중요하고 복지단체도 중요하고 여러분 많은 기독교 단체도 중요합니다. 비영리 단체도 중요합니다. 다 귀하지만 그러한 페라처치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일하게 합니다. 내가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일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말세에도 종말에도 최후에도 내가 교회를 통해 일하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7교회를 점검하면서 책망과 여러분 칭찬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칭찬의 모습도 있고 책망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내 눈에 볼 때에는 속상한 것도 있고 내 눈에 볼 때는 부족함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거 다 말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 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단의 밥이죠. 내가 아는 거 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단의 밥이죠. 성령님 앞에 필터를 거쳐야죠. 교회 허무는 거 쉽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했으니까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면 주님의 일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 명확합니다. 외부의 공격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험담을 주고 허물어뜨리는 사단의 역사 앞에 분노영 앞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 앞에 사로잡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게 현주소를 체크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목이 죽어도 살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5대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국 5대 제국들은 역사 속에서 전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강대국이 일어나고 수많은 권력이 일어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목이기에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권력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거나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붙드시니까. 그러므로 너무 세상에 보이는 현상과 힘의 논리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흔한 말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 혀가 이빨에 깨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가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나중에 보면 이가 빠지지 혀가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강한 제국이 여러분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강한 권력이 막 지 맘대로고 전제주의로 가고 막 우리 사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으셔야 됩니다. 이 사회를 누가 통치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권력 무상이에요. 5년, 10년 여러분 금방 후딱 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진짜 교회를 붙드신 분이 누구인가? 역사를 붙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을 붙드는 분이 누구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돌파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성령님이 지져주셔서 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좀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싶을 때에도 얼른 탁 그냥 한번 치세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얼른 회개하시고 거룩한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적어도 우리는 무슨 일을 이야기하든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양교회는 여러분 이 광진교회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성로 22의 8 여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중요한 것이 많죠. 내가 사는 집도 중요하고 빌딩도 중요하고 아파트도 중요하고 또 병원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곳에 와서 보실 때 가장 주목하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뭘 믿으셔야 되느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가장 주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면 신앙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이 주목하는 그곳에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 지역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우리 신앙교회에 맡길 것 아니겠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곳을 우리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물론 확산성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점진성도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대교회에 맡기지 않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맡겼습니다. 사대교회 지역을 에베소에 맡기지 않고 사대 지역을 사대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우리 주님께서 맡기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여기 존재합니까? 이 미션이 없는데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미션이 발견되어야 돼요. 존재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오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여기에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지역을 맡기고 수많은 영혼들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의 마음이에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악된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도 이 지역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썩어빠질 세상입니까? 한번 싹 쓸어버릴 세상입니까? 죄악이 넘실거리는 세상입니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지역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시를 두고 기도했던 두 인물을 기억합니다. 하나는 요나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니느웨 성을 향하여 가서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엔 사랑이 없었어요. 에이, 니느웨 망했으면 좋겠다. 왜요? 적국이니까.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치 못한 12만 명을 구원하시면서 요나를 책망하셔요. 너는 박넝쿨 하나도 사랑하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않은 12만 영혼을 왜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방 땅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과를 분명히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이 넘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어떤 벗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에 관영하지만은 의인 50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싹싹 빌고 싹싹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따뜻한 마음을 보고 오케이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보고 이리저리 가보아도 50명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45명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또 오케이 그러잖아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자신이 없어. 하나님 40명 하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이쁘게 봐요. 딜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면 좀 안 돼요. 20명, 10명까지 가잖아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그의 조카 롯이 가정에 여러 번 구원받지 않습니까?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역에 요나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 지역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세상을 마치 이 지역을 여러분 썩어빠진 도시로 정의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그래서 나가서 진리로서 확 칼로 베버리듯이 비장한 각오로 세상을 나가지 마십시오. 이 지역을 나갈 때 고마워하세요. 이 지역을 나갈 때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이 지역에 여러분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먼저 은혜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들도 장차 구원의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꼭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 동행, 동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은 우리 교회 신앙교회를 세워주었지만은 이 지역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협력하면서 여러분 모든 걸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고마워하는 마음 갖게 되면은 여러분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하고 저들은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함께 가야 할 지역이고 함께 가야 할 이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목민심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칼로 여러분 풀을 베려고 하면 여러분 풀 아닌 게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 아닌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도시를 바라볼 때 베어버리려고 하면 전부 다 잡초예요. 그러나 품으려고 하면 전부 다 꽃밭이 되는 것을 알으셔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한 절이지만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7교회 공통으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요. 귀 있는 자는 오늘 신앙교회를 향하여, 신앙교회 성도를 향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책망받고 무엇을 칭찬받고 있는지 알고 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진 구청장님과 구청 직원들을 사랑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동네 동장님과 직원들 사랑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불날 때 급하게 와주는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저는 감사를 표합니다. 기회 될 때마다 치안을 지켜주는 우리 경찰관들에게 저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청소해주는 귀한 분들에게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옛날에는 여러분 무조건 오라오라 했지만은 이제는 교회가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고 필요한 존재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알으시고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고 1년, 2년, 3년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함께 지역과 함께 하게 되고 필요한 교회가 되고 이 지역은 잡초가 아니라 꽃동산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꼭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는 사랑하며 계속 무릎 꿇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 내가 일하겠습니다. 정해놓은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일하겠습니다. 지역의 필요를 따라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예산 짜놨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생각을 바꾸고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라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250만 명, 300만 명 이상이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잘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훈련시키면 자기 나라 돌아갔을 때 여러분 선교사 100명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외인을 환대할 준비를 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 되는 거예요. 배타성은 이제 안 돼요. 우리 성동 광장 지역은 핫플레스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지역에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지역을 홍보하는 대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절대로 폄하하지 마세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절대로 폄하하지 마세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역을 바라볼 때 여러분 칼로 베는 잡초, 풀밭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품에 안으시면 꽃밭이 되어서 이곳이 아름다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주님 명하신 선교적 교회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